오늘은 이제 자기 부인을 함에 있어서 더 높은 고차원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 회개도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혁주의 그 회개는 다르다. 이거는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성령께서 그 죄인의 죄됨과 비참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뭡니까? 사람의 공로죠. 사람의 공로. 이 안에는 끊임없는 사죄가 있고 인간의 사람의 고백이 있고 그래서 끊임없는 사람의 공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는 사람의 공로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개혁주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말씀과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죄인의 뭡니까? 죄를 보게 하고 비참함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회개했다. 그러면은 뭘 하냐?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가? 부인한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맞죠? 우리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라고 하는 아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를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로 돌아간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고 하는 자체는 마음과 생각과 모든 심상이 무로 돌아간다. 어떤 사상입니까? 해탈의 경지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뭐가 있을까요? 뜻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또 마음이 있죠. 때로는 계획이 있을 거고 또 자기의 주장도 있을 거고 맞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나의 뜻, 내 계획 그와 더불어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끊임없이 나와요. 안 나온 사람은 죽은 거죠.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자기가 뜻하지 생각하지 않으면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는요. 뜻과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주장들이 계속해서 우리에부터 나옵니다. 근데 뭐냐? 이런 나의 뜻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만약에 틀리다. 내 뜻이 뭡니까? 말씀에 비추니까 그 뜻이 아니구나. 말씀에 비추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뜻은 뭡니까? 매우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그렇죠. 꺾는 겁니다. 꺾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쉬울까요? 죄인된 우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죄인된 우리가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두 사람만 만나도 자기 의견 때문에 싸웁니다. 맞죠? 두 사람만 만나도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도 싸워요. 우리 딸지만 뭘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맞죠? 싸웁니다.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해? 나는 프라이드 먹을래? 나는 양념 먹을래?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반반이잖아. 그래서 나온 게 또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그래서 짬짜면이 나오고 싸우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 두 사람만 만나도 싸워요. 뜻의 의견이 맞지 않아요.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내 중심 사상에서 나오는 뜻들, 그 생각들을 꺾는 겁니다. 어디에? 말씀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부인은요, 칼빈이 말할 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칼빈은 자기 부인에서 더 높은
고차원적인 그 길로 가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죠?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한 거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산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면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느냐. 우린 끊임없이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에서 더 뛰어난 그 신앙의 고도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그 높은 길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자기 부인의 최고의 더 높은 경지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도의 고난에서 경건한 자를 보십시오. 단순히 자기를 부인하는 일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 말씀의 뜻에 내 생각을 낮추지 말씀의 뜻에 내 마음을 비워야지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쳐서는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놨어요. 끝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걸어갈지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연약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는 사람의 뜻, 생각, 그리고 마음, 이 모든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어디에? 말씀의 조명을 받아 수정하고 고치고 맞죠? 그걸 내려놓고 꺾고 이 모든 건데 그러면 이걸로 그쳐지면은 제자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뜻에서 수정하고 고치고 내려놓고 꺾었던 것을 바른 진리의 길 가운데 즉 말씀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맞죠? 꺾은 걸로 오면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을 내가 받고 걸어가야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오는 모든 반대, 모든 핍박, 모든 고통, 큰 어려움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주님의 놀라우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반응. 놀랍다. 이 반응과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주제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반응. 또 뭡니까? 네 메시아에 한번 표적 보여봐라.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뭡니까? 좁은 문, 그렇죠. 좁은 길. 그래서 협착하여 찾는 이도 적고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끊임없이 부딪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끊임없이 반대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에 맞닥뜨립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도 하기 싫어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어쩌다 이 단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생각과 마음을 고쳤어요. 수정했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뭐가 없습니까? 때로는
반대와 핍박과 고통, 어려움 없는 그냥 뭡니까? 순탄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칼빈은요, 경건한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걸로 그치지 않는다. 경건한 신자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간다. 누가? 경건한 신자가. 아시겠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도 살아가야 된다. 훗날 이걸 살아갑니다. 제자들은요. 사도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지금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나중에 성령이 너에게 충만히 임하면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안 간다. 성령께서 이끌리시는 대로 네가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그 대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 따라? 그 성령의 말씀의 인도함 따라 베드로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했죠. 베드로는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감옥에도 갑니다.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 베드로를 뭡니까? 따르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베드로에서 막 기도하니까 옥문이 막 열려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막 데리고 나가니까 꿈이 환상인 줄 알고 베드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문을 딱 두드리니까 그 여종이 뭐랍니까? 베드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아니다, 네가 잘못 봤다. 베드로를 보호하는 천사다. 그게 다시 한번 두드리니까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갑니다. 바울은요. 어땠어요? 다메섹에서 뭘 갔습니까?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근데 그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맞죠? 그러자 이게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건지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꺾었죠. 끊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사도가 됐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바울은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고 죽기 전까지 독에 맞고 39대 매를 3번이나 맞고 강의 위협과 동족 위협과 불의 위협과 동물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떨어질 수도 없다라고 여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내 뜻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십자가에 그 삶이 없다? 아니요. 그 진리의 반대 앞에 끊임없이 부딪히며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밑에 보면 주께서 택하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실 만큼 존귀히 여기신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힘들고 수고하며 어려움을 겪는 삶을 위하여 온갖 재앙이 가득한 그런 삶을 위하여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누구와 교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누굴까요? 신자죠. 어떻게 교제합니까?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 길을 깨닫죠. 그러면 대비해야 됩니다. 뭘? 그렇죠. 고난을 대비해야 된다. 반드시 그 진리의 삶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면 그걸 대비하는 게 신자다. 왜?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그러면 왜 우리는 십자가의 삶, 고통의 삶, 때로는 핍박의 삶을 왜 살아가느냐? 누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도 맞죠? 대화할 때 뭐랍니까? 먼저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맞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끼고 사랑하고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랬는데 십자가에 내준 게 가당케 합니까? 그 죽음 앞에 놓인 게 가당케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죠. 맞죠? 그 뜻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의 길. 그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누가? 예수께서 줘야 될 그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셨죠. 그게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돌리시길 바랍니다. 혹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꺾어 나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근데 누굴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다. 그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칼빈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존재냐? 그러면 예수께서 보이신 그 모범의 길을 너희도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십자가의 이 삶의 위로 또한 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마찬가지고 칼빈도 우리 신자에게 뭐랍니까? 당신도 이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간 후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영광의 위로가 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여러분이 우리 진주도 그렇지만 맛집 한번 봅시다. 거의 대부분의 맛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들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들만의 레시피 뭐 양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면물 뽑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리법이라든지 자기들만의 그런 독특한 레시피가 있답니다. 맞죠? 근데 이 놀라운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천 수만 번의 실패와 시행착오와 맞죠? 그래 맛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이 맛을 낼까 하면서 끊임없는 연구와 끊임없는 맛 완전히 그에 몰두하고 있어요. 온 신경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이제 딱 오픈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맛있다, 맛집이다, 줄 서 있고 문정성시를 이루는 한마디로 끊임없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이 세상도 그런 영광을 맛보고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난 후에 끊임없는 자신의 그 몸의 육신의 정욕을 꺾어내리고 그의 육신의 정욕을 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 가운데서 반대와 끊임없는 핍박과 끊임없는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훗날 어디에서 하늘에서 받을 그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 위로를 보아라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 22절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은 어떠한 사람도 이 환난의 핍박에서 겪지 않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365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 에노. 그래서 죽음을 안 보고 어떻게 보면 하늘 올라갔죠. 와, 이 사람은 안 겪었네. 맞을까요? 365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꺾고 누르면서 누가 동행한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사람에게는요, 작용하는 게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용하는 그 순간까지는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죄와 극구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맞죠? 그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 놀라운 복음, 죄라고 하는 것과는 끊임없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 다 반대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런 죄인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걸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걸 반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환난이 없겠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환난을 겪고 난 후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환난을 통해서 들어간다. 맞아요? 환난 받아야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많은 환난을 겪은 후에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내가 환난 받았다라는 그 증거 뭡니까? 내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어떻게 한 겁니까? 증거한 거예요.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며 내 삶 가운데서 진리를 걷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쳤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증거, 그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맞죠. 고난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리 가운데 싸워왔던 그 환난받은 그것이 참된 신자의 증거이기에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그 십자가를 통한 환난과 핍박의 삶의 연속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신자의 삶에 십자가의 고난, 삶, 모습이 없을 수 없는가? 없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진리의 전쟁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진리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의 현장에 있는데 왜 우리 어떻게 고난과 역경과 그런 십자가의 삶 가운데서 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자. 맞아요. 얘 보면 없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이유를 칼빈이 딱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째 줄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 첫째. 시작. 우리의 본성의 육체의 습성을 끊어내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본성의 육체의 습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육체에 돌리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눈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우리의 덕성을 높이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죄악된 길을 끊어내는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 뭐냐?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배우게 된다. 한마디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는 우리의 육체 본능을 끊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아니면 일주일 동안 기도, 성경 읽지 않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리고 뭐 찬송이나 이런 은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더욱더 성숙된다. 그럴까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성숙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죄악의 본성으로 사로잡히는 걸 보는 겁니다.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육신과 은혜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도다. 근데 그런 은혜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걸 자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왜 신자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럴 때 육체의 본능을 끊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이 죄악된 본능을 끊어내고 죄악된 그 본능을 잘라내는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또 뭐가 합니까? 내 스스로 끊어낼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러나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 신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은혜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30편 6절과 7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30편 6절부터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나이다. 잘 봐요.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뭐라느냐 처음에 6절에선 내가 형통할 때 형통이 뭡니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다윗은 뭐라 생각했냐면 이겁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 같다. 한마디로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생각든 게 뭐예요?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도 기업이 마치 승승장구할 때 와 분점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사업하면서 이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느냐 뒤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자 산같이 세웠습니다. 잘 되니까 맞죠?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가려버리셨어요. 그러자 뭐랍니까? 주의 얼굴을 가심에 내가 어떻게 했다? 근심하였노라. 한마디로 이 시편을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봐라 형통함에 있어서 그가 교만하고 그가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여겼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려버리면 그가 잘 되는 걸 보느냐? 결국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다. 그가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시간이 좀. 자, 나머지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짧게 할게요. 그래서 2장에서는 뭐라 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유익에 대해서, 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당연하다. 그럼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신자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 부인한다.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 교제는 진리다. 말씀의 교제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그 길을 가야 한다. 어떤 길? 십자가의 길이다.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핍박을 받든 고통을 받든 우리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찍어 누리는, 그래서 새로운 길 가운데서 나아가는 끊임없는 싸움의 현장에서 걷는 그 길이다. 그러면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뭐냐? 이래야지만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한다?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그치는 순간에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누굴 사로잡아갑니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하물며 바울보다 연약한 우리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게 한다. 그러니까 당신 신자들이요, 어떤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그걸 고면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고면할 때 당연히 신자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진리 가운데. 그러면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큰 유익을 뭐라고 하느냐? 칼빈은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그릇된 모든 것을 끊어냄. 또 십자가는 신자를 연단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함. 그리고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또 순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어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이런 큰 유익이 있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걸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안 걸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 오는 고통들, 지금 당장에 오는 그런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힘듦이 보이니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칼빈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당신의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는 길이다.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다.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육신의 정욕을 뭡니까? 육신으로부터 질병을 치유하는 길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도 뭐라느냐? 많은 경우가, 여러분 성경 보면요, 많은 경우가 신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경우를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될 때.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신자가 타락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경우는 형통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의 제일 첫,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의 제일 첫 번째 신자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형통이 나를 비출 때 신자는 정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5절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미대하고 인력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다섯을 없으며 믿었다. 윤택하고 살쪘으니까 뭘 버렸어요? 하나를 왜 버릴까요? 자, 성경 구절에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늘 귀는 진짜 바늘을 말하는 그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개구멍이 있습니다. 개구멍. 그 당시에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시간만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제 늦게 온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은 조그만한 우리 속에 개구멍처럼 그래서 사람이 기어서 들어가야 되고 낙타에 짐이 많으면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자가 내려놓기 쉬울까요? 부자가 내려놓기 제일 힘듭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가 교만할 때, 형통하여 자기가 잘 될 때, 거의 대부분의 신자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통함에 빠져 방종함에 이르렀지만 징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요, 때로는 그런 형통한 가운데 방종하면요, 치십니다. 경고를 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성경 보면 그 시편 73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 시편 73편이 뭐냐면 믿는 자가 거의 실족할 뻔한 시편입니다. 왜 실족했냐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내가 보았도다. 어떻게 형통하냐면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벌려고 하는 것보다 더 번다. 그 한마디로 내가 100만 원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3배, 4배 더 버는 거예요. 300만, 400만 원 버는. 그러면 그런 악인들이 차라리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뭔가 질병이 났고, 맞죠? 뭔가 좀 저주도 받고, 좀 못되게 살아면 권성징악처럼 그렇게 못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똑똑하게 살아가며 더 웃긴 건 그 시편의 말 그대로 죽을 때도 병 없이 곱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봤다는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믿는다 했는데 맨날 우리 송자매도 지금 장염이 또 1년에 한 번씩 또 장염에 맨날 믿는데 질병만 달고 병치레만 골골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자, 여기 제가 안 믿고 우리 집사람이 믿는 사람, 근데 안 믿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집사람이 맨날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 맨날 병에 걸려 골골거리면서 사는데 주일만 되면 어디가? 교회 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안 믿는 나는 맨날 명품 옷에 명품 차에 건강한 약도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아서 보는 거예요. 뭘 할까? 왜 믿냐? 야, 네 하나님 살아? 계시냐? 그래 길길거리면서 교회 왜 가냐? 그렇게 허름하게 가난하게 찌들어 살아 왜 그래 믿냐? 차라리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야,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들 뭡니까? 많이 봐요.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는데 이 땅에는 안 믿는 사람은 더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형통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를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안타까워? 잠시는 이 땅에서 그렇게 보이지라도 어떤 게 영민인지 어떤 게 안타깝다는 거지? 이거. 정말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불쌍하다고 여깁니다. 참 당신 불쌍합니다.
당신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불쌍한 건 누굽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옷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믿는다 하지만 질병에 걸려 믿는다 하지만 질병에 걸려 살아가고 믿는다 하지만 갤갤거리면서 막 소위 말하면 폐지 죽고 다니면서 믿는다 하는데 그렇게 찌든 삶을 살아가는 당신인데 당신 그런 내가 불쌍하게 여기지만 나는 당신이 더 불쌍합니다. 제 인생은 이 땅에서 80이 다지만 어디에서? 십자가의 위로가 있죠? 이 땅에서 고난과 진리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난 얻을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이 땅의 형통함 때문에 뭘 못 본다?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못 보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안 했는데 전교 1등이야. 부러워하지? 아까 아윤이가 오늘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아빠 공부를 안 했는데 평균 76점이야. 잘한 거 아니야?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나? 일단은 그래서 했지만 공부 안 했는데 전교 1등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고통과 끊임없는 핍박의 삶이랄지라도 이 땅에 믿지 않고 형통한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요. 크게 그들을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의 저주. 저주와 심판입니다. 너는 소위 말하면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내 자녀들은 이 땅에서 뭡니까? 고통 가운데 살지만 훗날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 놀라운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딱 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비유일까요?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 딱 그 비유를 딱 드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문에서 형통함에 빠져 방종함에 이르렀지만 징계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 자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회심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세리, 삭개오, 주님을 보고 싶어서 마쳐 돌 감람나무여 주여 이런 내 네 집에 갈게. 그러자 삭개오 뭐랍니까? 주여 내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대해서 그에게 내가 4배를 어떻게 한다? 돌려주겠다. 내 전 재산에 뭡니까? 반 이상을 팔아서 다 나눠주겠다. 반드시 돌이킨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자신의 이 땅에서의 그 부유함의 형통이 참된 형통이 아님을 깨달으니까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신자의 태도, 그 세 줄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밑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보십시오. 우리 한번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는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나의 종처럼 징계를 내리려면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질 뿐이지만 신자는 자유의 몸에서나 나를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이다. 신자는 때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뭡니까? 의 가운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의지하지만 때론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잘못했는가? 돌이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악을 지르며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한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다. 그러면서 3번 이제 마지막 3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내.
핵심은 이겁니다. 철학자들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뭐냐?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반대들, 그로 인해서 고통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삶의 피부로 와닿습니다. 근데 철학자는 뭐냐?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지 진정한 인내다. 한마디로 어떤 느낌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인간은 끊임없는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아파합니다.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괴롭습니다. 근데 신자는 뭐냐? 십자가 그 진리의 길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신자는 아파하지만 견딥니다. 괴롭지만 인내를 해요. 고통스럽지만 쓰라린 고통이지만 그에 대해서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그게 신자입니다. 잊지만 견디게 하세요. 그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게 신자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칼빈은요, 고통을 받아도 신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슬픔이 있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핍박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는다. 그게 없고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 경험한다. 경험할지라도 결코 그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밑에 이제 나머지 글은 우리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보다 더 높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 말로 내가 교제하고 있다,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어떤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왜냐? 그게 바른 길이니까. 그러면서 그 진리로 인한 핍박과 고통과 때로는 뭐 찍히기도 하고 싸우는 그 길 가운데서 나는 육신의 정욕을 꺾는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맛본다. 이 모든 것은 뭐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의 정욕을 꺾어 나가는 길이다. 그와 더불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와 더불어서 내가 육신의 그 죄의 질병을 치유하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럼에 있어서 칼빈은 십자가의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고통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길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도 고통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신자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함께 우리 질문 나누고